오랫동안 적당한 말씀이 준비되지 않아서 유튜브 사역이 중단되었어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기를 너무 정해진 시간만 따라 억지로 만들다 보면 자칫 질이 저하된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예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이왕 하는 것 꼭 필요한 묵상을 준비해서 나누자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요. 오늘은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왕국 시대 다음에 시작된 분열 왕국 때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지금의 대한민국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관심이 더 갑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두 나라로 분열될 때 오는 갈등은 상당히 많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서로 비방하고 전쟁을 일삼는 것이 그들의 역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역시 그렇습니다. 70년 이상 분열된 대한민국은 한 번도 전쟁의 두려움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전쟁을 가까이 둔 백성은 늘 평화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분열된 이스라엘도 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두 나라는 늘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그 아들 아비야, 또 그 아들 아사 왕 때도 전쟁은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켰습니다. 저도 역시 북한이 도발한 전쟁 때 태어난 전쟁둥이입니다. 우리 세대는 결코 북한이 같은 피를 이어받은 한 민족이라는 생각은 허황한 이상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 허구 소설처럼 제잘됨이 이야기하기를 너무 좋아해요. 생각해보면 전쟁은 이상과 철학적인 논리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전쟁은 비극을 만들어내는 철저한 현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남쪽 유다 나라는 전쟁하지 않고 사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을 겁니다. 르호보암 이후로 거의 58년 가까이 형제 나라 이스라엘과 전쟁해 왔던 유다 백성입니다. 그들의 소원은 전쟁 없는 나라, 평화로운 나라, 거기에 살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때 남쪽 유다 나라는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이 등극합니다. 그의 소원 역시 보나마나 전쟁 없는 나라를 원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무슨 이유로 그렇게 되었는지 확실하게 얘기는 하지 않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나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없으니까 전쟁에 소비했던 모든 물자와 인원을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 총동원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국민은 잘 살게 되고 백성은 평화 시대에 주어진 모든 특권을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평화 시대가 있으니까 백성들이요, 자유롭게 생활하고 또 그들의 삶이 풍성해진 것입니다. 이때 역대하에서 이때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즉 쉽게 말하면 아합과 여호사밧이 사돈 관계가 되었다, 그 말이죠. 부귀와 영광이 극한 상태는요,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모든 부자가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지 못한 때의 부귀는 삶의 독이 됩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은 원인을 성경 주석에서 정확하게 밝혀주지 않지만 저는 다윗의 신앙 유전인자를 받은 여호사밧 왕이 왜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었을까를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여호사밧 왕은 훗날에 어둡게 다가올 나라의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과 이세벨의 악한 딸 아달랴와 결혼하면 국익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마 정략 결혼을 시킨 것 같아요. 요즘 흔히들 말하기를 재벌의 자녀는 재벌의 자녀들과 결혼시켜야 된다든가 정치가의 자녀는 정치가의 자녀와 결혼시켜야 된다든가 이런 것은 다 정략적인 결혼이죠. 물론 나라를 책임진 왕의 마음은 늘 나라의 평화, 전쟁 없는 나라를 당연히 갈망하겠죠. 이해는 합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현 정권이 종전선언하자고 죽자 사자 매달리는데 현실은 결코 종전선언할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 종전선언 해놓고 북한이 전쟁 도발하면 그 책임 누가 집니까? 그러니까 현실에 맞지 않은 이상이죠. 여호사밧 역시 평화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잘못 판단했습니다.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 다윗 왕은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차라리 잠시 누리는 평화보다 힘든 전쟁을 선택한 왕이었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면 힘들더라도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은 잠깐의 행복과 편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을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늘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 왕의 선택이 그때는 옳았고 백성에게 평화의 선물을 주는 선택이었을지 모릅니다. 말이야 좋지요. 형제 나라 이스라엘과 함께 연합하고 도와주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정말 좋아 보이죠. 그러나 그 형제 나라는 하나님을 배반한 나라입니다. 그 형제 나라는 이세벨이 지배하고 아합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 형제 나라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몰아낸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당연히 거절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거절해야죠. 아니요라고 거절해야 마땅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이 부분에서 영적인 판단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합을 형제같이 대하고 너 딸과 내 아들이 결혼하면 참 좋겠다. 평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그렇게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불행입니다. 불행. 현재의 불행이 아니라 나라의 먼 미래까지 불행을 초래한 결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의 생각 없는 결정으로 유대 나라는 거의 30년 가까이 바알 신이 지배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던 여호사밧의 인생은 이때부터 아합의 악한 꾀에 끌려가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준비되지 않은 평화를 추구하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저는 여호사밧이 괜히 아합과 함께 전쟁하러 갔다가 당한 꼴을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아합은 아람 군대의 눈을 속이려고 여호사밧을 초대해 가지고 우리 함께 연합해서 길앗 라못을 치자, 즉 아람을 치자, 그렇게 말하고 이제 작전을 해 가지고 그 전략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여호사밧 당신은 내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요. 여호사밧의 이때 모습을 상상하면 저는 어떤 면에서 영국 배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합이 그렇게 말한 것은, 당신은 내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고 나는 변장해 가지고 전쟁에 나가겠다. 그 말은 당신은 죽어도 좋고 나는 살겠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것은 곧 아합은 자신은 살고 여호사밧은 죽어도 괜찮다는 그런 연극 각본의 광대가 된 느낌입니다. 결국 여호사밧이 죽으면 유다 나라는 아합의 사위가 맡을 거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섭정하자는 그런 장꾀가 아니겠습니까? 옛날이나 오늘이나 여자들의 말에 늘 마음이 약한 것이 남자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합의 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을 꿰어가지고, 그리고 유다 나라를 완전히 이스라엘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겠다, 그 말 아닙니까? 여호사밧이 이제 이 전쟁에 가서 죽어야 될 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사 여호사밧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의 역사까지 하나님 지켜주신 겁니다. 어떻게 그날따라 아람 왕은 오직 이스라엘 왕만 죽이라, 그렇게 군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왕의 옷을 입은 여호사밧이 죽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연을 이용하여서 아합을 죽게 내버려 두시고 여호사밧을 살리는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이 성취되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아람 병사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라고 합니다. 무심코 활을 당겨. 무슨 말입니까? 적군의 어떤 표적을 향해서 활을 당긴 것이 아니라 생각 없이 한 병사가 활을 당긴 겁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어떻게, 그것도 정확하게 아합이 완벽하게 무장한 갑옷 솔기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아합의 가슴을 찌르는 것입니다. 가슴에 깊이 박힙니다. 자세하게 말하자면 아합이 완벽하게 두꺼운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생각 없이 쏜 화살이 아합이 입은 갑옷의 이음새 사이를 뚫고 아합의 가슴에 박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장면을 뭐라고 했냐면, 아합이 그날 재수 없어가지고 활에 맞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활동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정말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통쾌하다고 박수를 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합은 죽습니다. 여호사밧은 두 눈으로 똑똑히 아합의 비참한 죽음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본 여호사밧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그 눈앞에서 멈췄어요. 왜?
자기가 불순종해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오다가 자기 눈앞에 탁 멈춘 그 순간을 여호사밧은 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또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죽음의 기회를 비켜가게, 살짝 비켜가게 하신 하나님께 여호사밧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묵상합시다. 그럼 오늘 묵상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평화는 욕심내지 마라. 차라리 고생하더라도 먼 길을 선택합시다. 그것이 결국은 신앙이 가져다주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의 결혼을 돈이나 명예나 사회적인 지위에 유혹되어 억지로 밀어붙이지 맙시다. 부모들은요, 한번 거기에 꽂히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여러분이 지나간 먼 훗날의 세대까지 계산해보고 결정합시다. 훗날 여호사밧은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도 아들의 잘못된 결혼을 밀어붙인 걸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을 것이라고 저는 상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구태여 결혼하지 마세요. 혼자 살면 어떻습니까? 절대로 무리한 결혼을 시키지 말라 그 말이죠. 세 번째로, 아무리 친한 사람이 부탁하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하고 결정합시다. 아합이 계획한 전쟁은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 하나님이 미리 원하신 전쟁이 아니라고 경고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은요, 이미 일을 시작했더라도 과감하게 포기하는 믿음의 용기를 가집시다. 네 번째로, 한번 깨닫고 잠깐 후회하는 것으로 마치지 맙시다.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당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잠깐 그렇게 후회하고 말아버립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후회한 것은 늘 마음에 깨닫고 마음에 되새기면서 하나님, 이런 후회, 이런 실수 다시 하지 말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반복된 후회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여호사밧의 마음 상태를 한번 우리가 점검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그 아합과 또 유다의 여호사밧이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서로 합작했을 때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신실한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 펼치시려고 여호사밧이 죽을 뻔한 것을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상태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결정을 하기 원하시는지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묵상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